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에스라가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 또한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가 귀환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그 귀환자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으로 옛날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은 과거 출애굽의 역사와도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이 그림을 출애굽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남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은 뭐냐면 과거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빵 반죽이 부풀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무교병을 구워 먹고 그 땅을 떠났단 말입니다. 갑자기 떠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광야로 나아갔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구체적인 보호장치 같은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여정을 가야 하느냐 하면요. 여기가 바빌론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바로 직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당연히 돌아가야 되죠. 여기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여정에 넉 달이 걸렸죠. 나중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은 넉 달이 걸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가르쳤다 이거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기타 다른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간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고 계속 그들 앞에 당당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는 굉장히 먼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왜요?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고 말을 했거든요. 물론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가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단칼에 너네 하나님한테 알아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하지만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가르쳐 왔는데 정작 내가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정작 좀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군대 좀 보내달라, 당신이 군대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에스라에게 응답하셨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왕으로부터 군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그들이 어린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가고 있었다. 여자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 그 진행 속도도 빠를 수가 없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 우두머리 중 12명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이 따로 세워졌는데 왜 따로 세워졌느냐 하면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귀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고 이들 귀환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내어서 은도 내고 금도 내고 여러 그릇을 내서 헌물을 바쳐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출애굽 때 있었던 일과도 비슷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액수의 허물들이 이들 귀환자들의 손에 주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은이 650달란트, 은 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금은요, 은의 15배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한번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약간 시간이 지나서 로마 시대의 계산법이긴 합니다만은 이 시대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1조가 넘는 돈입니다. 5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5천억 원이 되겠고, 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1,000억 원이 되겠죠. 그 정도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 버렸을 때 1조가 넘고 2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2조가 넘고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이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병사들의 호위를 받지 않고 떠난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재물 거의 1조 원이 넘을 만한 엄청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여정 거의 4개월에 달하는 여정을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매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5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에 출발한 것부터 생각하면 만 4개월이 걸렸죠. 그 긴 여정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예루살렘까지 아무 일 없이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군대도 없는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있는데 1조 원이 넘을 만한 엄청난 양의 은과 금과 금그릇, 은그릇 그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것을 일일이 다 세어서 총량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깨끗하게 넘깁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착복한 것이 없는가 다 세가지고 하나도 빈틈없이 처음에 모을 때 얼마였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넘길 때 정확하게 그 액수만큼 넘긴 거죠. 그 무거운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을 때와 하나도 차이 없이 그것을 다 성전에다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얼마나 대단한 번제였느냐. 숫송아지 12마리, 숫양이 96마리, 8 곱하기 12죠. 어린 양이 77마리, 7 곱하기 11입니다.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렇게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재물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4개월 동안의 여정에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주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던 은혜, 그와 같은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이 광야를 거쳐서 이리로 들어가는 여정은 훨씬 더 고생스러운 길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거리는 짧지만 10일에서 12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고 여기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러나 여기는 좀 길이 좋고 여기는 좀 힘든 길이죠. 이렇게 갔으면 편했을 텐데 이렇게 돌아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출애굽 때에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먼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가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들도 있는데 여자들도 있는데 1조 원이 넘을 만한 엄청난 은과 금을 옮기는 과정에 있는데 군병들을 붙여달라고 요청하지 않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믿음이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로 그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실제로 실천했고 그 4개월의 여정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신다.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도 에스라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복, 그 안전, 그 풍요를 충만하게 누려서 그것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말씀 전한 대로 실천하고 실제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말씀의 진리에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실로 내가 내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실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오니 그 능력 오늘 하루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